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코로나가 여전히 심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도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거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몸과 마음은 지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우리 잘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전사님 믿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도록 할게요. 친구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2주간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친구들은 이 사도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요? 이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아포스톨로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쓸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사도라고 칭해준 사람들만 사도라고 불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이에요. 이처럼 특별히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만이 사도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역에 동참하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친구들, 늘 예외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로 바울 사도예요. 어떻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닌데 왜 사도라고 불렸던 것일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사도로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친구들, 그럼 이 사도행전, 이 성경 말씀에서 바울의 이름이 언제 맨 처음 등장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가장 처음 등장해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니라. 아멘. 그러면 전도사님, 여기 바울이라는 이름이 어디 있나요? 사울이라는 이름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초반에는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만약에 그 이유를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혹시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전사님 이 시간 잠깐 그 오해부터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었어요. 사도행전의 초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유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유대인들에게 더 친숙한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사용했던 거예요. 반면에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었어요. 이 이름은 사도행전 13장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된 시점이었어요. 바울의 전도 대상자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이방인들에게 더 익숙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했던 거예요. 이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전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면 이 시간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이에요. 전사님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바울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아직도 의문이 한 가지 남아있죠. 분명히 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간 사역하실 때 함께 그분과 사역하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사건을 직접 목격했어야만 했는데 바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사도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이기도 한데 본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바울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결박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던 도중에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은 아주 분노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너무 밝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고 소리로만 들을 수 있었어요. 바울은 어딘가에서 들리는 소리에 누구십니까? 라고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그 바울의 반응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회심을 하게 돼요.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이 정말 존재하는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지난날에 자신이 저질렀던 악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변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친구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혹시 우리 학생들 친구들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되었나요?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아마 1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작년에 예배를 드리던 모습과 그리고 올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나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몇 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여전히 똑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어요. 이 시간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바울과 같이 제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친구들이 이렇게 변화를 소망하며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게 된 바울은 이제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 여행 중에 죽을 뻔한 위기가 수없이 많았어요.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던 도중에 광풍을 만나서 배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쓰러져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기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사님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친구들, 이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그가 이제는 몇 번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작성한 편지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가 작성한 편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편지 시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음 주에 살펴볼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쓴 로마서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부르심을 받은 목적대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전사님이 설교 서두에 사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친구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전사님은 이 땅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은 바울과 같이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친구들을 보내신 이유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 미래에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되고 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달되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바울과 같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분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셔야 했고 또 얼굴에 침을 맞으셔야 됐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얼굴이 피로 물들어야 했고 갈고리에 달린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셔야 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셔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전사님은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참을 수 없는 고통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심 받은 그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친구들, 바울은
곧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때 이러한 멋진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집중해서 읽어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잊은 채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멋진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잊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뜻이 없으셨다면, 희생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들일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